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빛이 어둠에 빛이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의 시간이 당겨지니까 좋으시지요? 네. 네, 그런데 계절적으로도 밤이 더 긴 계절을 맞이했다 보니까 이 시간을 당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밤기도회처럼, 그죠? 철야기도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정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밤이 긴 계절을 지나고 있는 요즘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빛이 머무는 시간이 더 길까? 아니면 빛이 없이 어둠이 머무는 시간이 더 길까? 물론 사람 각자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마음속에 어두운 시간이 더 긴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뉴스를 켜면 이 죄악된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지요. 또 사람들은 이 갈수록 서로에게 더 냉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인생만 챙기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바로 옆집에서 누군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이 모른 척 지나가 버리는 것이 별로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도 우리는 SNS를 딱 켜보면 그래도 조금 웃을 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행복해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웃음 뒤에는 마찬가지로 뭐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마음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외로움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괜찮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괜찮다라는 말 뒤편에는, 그 마음 속에는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그런 절절한 외침이 그 말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용하게 또 점점 더 깊게 우리 안으로 스며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여러 컨텐츠와 웃음거리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서서히 잠식해 가고 있죠. 그러다가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들은 분별력을 더 잃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 어둠을 낭만이라 부르고 또 죄를 개성이라는 그 이름 아래에서, 인권이라는 대전제 아래에서 점점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월이 되니까 세상은 더 짙은 어둠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포는 조금 덜한 것 같긴 한데 거리마다 10월이 되면 해골이나 귀신 장식이 걸리죠. 이 죽음과 공포를 상징하는 그 장식품들이 이 반짝이는 불빛 아래에 저마다 세워지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장식 옆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고 귀신 복장을 한 채로 사탕을 나누어 주고받으면서 재밌다고 말합니다.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하기 시작한 이 할로윈의 풍경이죠. 혹시 사진이 나올 수 있습니까? 네, 할로윈의 풍경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축제를 즐기면서 웃는 사람들의 그 웃음, 정말로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웃음이겠습니까? 또 그 장식들에서 나오는 많은 불빛들, 과연 그 불빛들은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불빛이겠습니까? 어쩌면 그 빛과 그 즐거움은 어둠이 자신을 감추기 위해 만들어낸 가짜 빛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반짝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거죠. 잠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긴 하지만 끝나고 나면 더 큰 공허함을 불러오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비추는 빛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말씀은 이렇게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짧은 구절은 정말 놀라운 진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무슨 진리냐 하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선언이 이 짧은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둠과 빛을 분별하는 눈이 정말 뜨여지고, 또 무엇이 정말 참 빛인지를 알게 되는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은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이 말씀에 예수님을 넣어서 읽게 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늘나라에 가만히 계시다가 때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런 분이 아니시라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 어떤 뜻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단지 도덕, 윤리 선생이 아니라 정말 참된 생명을 주시는 참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와 사망과 죽음이 물러갔고 우리에게 절망은 이제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이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빛은 단순하게 밝히는, 그냥 밝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그 진리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이었죠.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고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잠깐 그 빛이 어두워졌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다시금 그 참빛을 이 세상에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뒤덮인 세상에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 빛을 거부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죠. 어둠에 머무는 편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러나야만 합니다.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머물 수가 없죠. 그래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속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감추고 싶던 그 은밀한 죄까지, 나만 간직하고 있던 그 마음의 상처까지, 또 정말 내가 모르던 악한 모습까지도 다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빛보다 편안한 어둠을 택한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이 정도면 됐지,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소극적인 자세로 자기를 합리화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추시는 빛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빛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빛 가운데 있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빛 가운데 행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의 어둠을 폭로하고 망신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다.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산다, 빛처럼 산다라는 생각을 하면 보통 이 무언가 완벽하게 살아내는 그런 모습을 쉽게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죠. 우리의 삶을 볼 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완벽하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는 것입니다. 내 연약한 모습과 내 죄악된 모습을 그분 앞에서 감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죄를 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빛이 내 안에 활짝 비추어져서 내 안에 있던 어둠이 드러날 때 그 죄를 숨기지 않고 부끄럽다고 해서 그 빛을 피하지 않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 그것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이고 그것이 회복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주님의 빛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기보다 다른 빛을 찾아가는 것을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빛일까요? 주님이 비추시는 생명의 빛이 아니라 세상에서 비추어오는 빛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계속 보게 만듭니다. 그것도 그냥 평범한 빛이 아니라 정말 눈이 부시도록 화려하고 정말 자극적인 빛을 우리에게 계속 비추고 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밤낮 손에 쥐고 있는 이 스마트폰, 그죠? 이 화면 안에서 반짝이는 그 사진과 영상들, 많은 웃음거리와 유행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빛이야. 이게 행복이야. 우리는 그 빛 가운데로 점점 더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빛은 화려하고 볼만하긴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끌 만큼 아름답기도 하죠. 하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비추는 빛은 진짜 빛이 아닙니다. 잠시 우리의 눈만 사로잡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까지는 밝히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화면을 끄게 되면 어떤 마음이 밀려옵니까? 공허한 마음이 밀려올 때가 많죠. 왜냐? 그 빛은 생명을 주지 못하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부시게 만들지만 우리의 영혼은 도리어 더 어둡게 만드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의 빛으로 인해서 정말 더 빛나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를 더 많이 받으려고, 그죠? 더 예쁜 사진을 올리고 더 완벽한 모습을 연출하고 남들보다 더 잘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죠. 하지만 그렇게 드러나는 빛은 절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빛, 생명의 빛은 다른 데 있습니다.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그 빛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진짜 빛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진짜 빛이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찬양했던 그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빛은요, 세상의 빛과는 차원이 다른 빛입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비교가 아니라 평안함을 가져다 주십니다. 또 조급함이나 열등감이 아니라 마음의 침착함을 주시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님의 빛은 우리의 눈만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길을 밝게 비추어주는 등불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빛은 단지 우리의 말초신경이나 감정만 자극하는 저급한 빛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빛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참된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빛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진짜 빛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분별력이라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반드시 갖춰야 할 영적인 소양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분별이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분별은 단순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판단력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분별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영혼의 방향 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가짜 빛은 항상 진짜 빛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진짜 빛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 속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이렇게 경고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사탄도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흉측하고 보기 싫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매력 있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이 혹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가짜 빛을 그냥 피하기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겉으로 좋아 보이는 그 안에, 정말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꿰뚫어 보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방향 감각을 명확하게 하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 빛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빛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는 쪽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가? 그 방향을 알아채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분별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예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같은 음악이라고 할지라도 그 음악이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노래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생명의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어둠의 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축제라고 할지라도 그 축제의 의미가 무엇을 기념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공동체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공동체의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하게 세상의 문화를 피하자, 세상을 멀리하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까이 하고 내가 즐기고 있는 것들이 지금 내 영혼을 어디로 끌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갖게 하고 그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를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세상의 문화이겠습니까? 우리가 취해야 할 문화와 멀리 해야 될 문화를 먼저 분별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린 더 근본적인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어디를 봐야 되냐 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부터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 중심을 먼저 돌아보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정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이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고 있는지, 내가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예수님께로부터 비춰오는 참된 빛인지 내 안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분별은 나를 먼저 점검하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참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가짜 빛에 가려져서 진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바로 그것이 깨어있는 신앙의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 김포는 조금 조용한 편인 것 같긴 한데 세상은 오늘 10월 31일을 어떻게 즐기고 있다 말씀드렸습니까? 할로윈으로, 그죠? 이 죽음과 어둠의 이미지를 하나의 문화처럼 즐기고 있습니다. 할로윈의 유래가 뭔지 찾아보셔서 알고 계시죠? 고대 켈트족 사람들이 10월 31일을 세상의 마지막 날로 여겼는데 그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이 영들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들 가운데서는 좋지 못한 악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악령을 달래기 위해서, 그 영을 속이기 위해서 귀신처럼 분장을 하고 죽음의 이미지를 덮어쓰고 그렇게 즐기던 문화가 오늘날까지 이어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이 축제는 우리 기독교의 이미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지 않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공교롭기도 하고 참 감사하기도 한데 이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와 그런 어두운 시기에, 그죠? 어둠 속에서도 이 빛을 붙드는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마틴 루터인데요. 그는 약 500년 전에 이 타락하고 변질된 교회, 그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더 죄악으로 깊어져 가던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런 어두운 시대에서도
무엇을 붙잡았겠습니까? 바로 말씀의 빛, 참된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는 칠흑 같은 영적인 어둠 속에서도 그 생명의 빛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또 어둠을 탓하면서 탄식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도 빛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 참된 빛은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진리를 굳게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00년 전 오늘인 1517년 10월 31일에 이 루터가 결단하고 행동했습니다. 교회 타락상을 한번 토론해 보자라는 취지로 95개의 이 질문들을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 딱 붙여 놓았습니다. 그 루터의 질문으로 인해서 교회가 개혁되고 새로운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복음의 빛이 다시 세상에 비추게 된 그날이 바로 500년 전 10월 31일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세상은 이 같은 날을 전혀 다르게 부르면서 즐기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날, 생명의 빛이 다시금 타오르는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분별력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분별력 있는 성도,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준비된 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어둠이 어둠인지 모른 채로 그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속에서도 참된 빛을 볼 줄 아는 사람, 그 참된 빛을 붙드는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계속해서 비추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정말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이 밤이 정말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참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세상의 가짜 빛에 속지 않게 하시고 정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고백을 통해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강렬한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